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과 씨름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불경스러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제 한신교회고 그 다음 교회가 시온성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그 두 목사님이 공통점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자꾸 예수가 좋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좋다고라고 바꿔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흔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주표 목사님도 그래 늘 그게 거슬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임광영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좋다고로 바꿔서 하면 어떻냐. 그런데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바꾸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기도를 씨름하라 라고 해놓고 제가 스스로 이거 불경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름했던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삶을 바꿔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 그는 그 이름처럼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야곱처럼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욕심껏 그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을 꿰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좋지 않아서인지 그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동조했던 어머니는 가만히 보니까 그 형 에서가 굉장히 격한 사람이라서 혹시 동생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자기 오빠의 집에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그 인생은 그렇게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생은 그때부터 어려운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에서도 자기 욕심껏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그 외삼촌 라반을 속이면서까지 또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축적하는 어느 날 그가 이제 생각해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독립해도 되겠다. 그래서 라반에게 얘기해서 독립하러 나갑니다. 그 나갔던 장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그가 그냥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짓게 되는 들판의 한 장소이죠. 그 장소에서 야곱은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깨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우리가 기름을 부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그였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베델주의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그로 돌아가면 자기 형 예서가 여전히 그 지역을 지배하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형이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그가 베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웬걸 그 형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그럴 줄 알고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형에게 선물도 보내고 그 식솔들을 나누어서 데리고 가죠.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지금 야복나루 같은 그 현장에 있는 분이 이쪽에 계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름하는 현장에 야곱의 오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하버드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더래요. 그것은 깨어짐, 부서짐,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성공가라고 해도 한두 번은 결단하고 깨어진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고 그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지고 또 닦이고 또 회복되는 과정이 우리 믿음을 더 새롭게 한다. 오늘 야곱이 그 현장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형의 소식을 듣고 그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뭐 되돌아갈 곳도 없어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앞서서 형한테 보냈지만 결국 자기가 형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야복나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1:1 만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1:1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변의 눈치나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름은 결국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남아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야곱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뭐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의지,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경험이 잘못되고 내 경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 힘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튜브를 던지거나 가까이 가서 덥석 잡는 구조대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조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런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그 사람이 힘을 쓰면 구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시키거나 좀 더 기다리거나 힘이 빠졌을 때를 기다려서 구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빨려들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빠지기를 원하신다. 그게 안 될 경우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힘줄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꺾였던 게 첫 번째 제 의지가 꺾였던 것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86년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일주일밖에 선고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저희 집이 좀 기울어지고 망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니까 제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천이라는 지역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86년이니까 6월 10일 날 그 전국적인 집회들이 있었고 지역마다 다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은 아마 뭐 대한민국에 다 엄청나게 그 데모가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전화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일주일을 못 넘기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 다 정리하고 올라와서 다시 목회 신학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강남 성모병원과 터미널 앞에 그 미루나우처럼 길쭉한 나무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오솔길이 쭉 있었어요. 오솔길을 하루에 한 2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 해에 터미널에 그 고속터미널 밑이 넘쳐 흘러가지고 완전히 물로 차가지고 그때 다 망가졌던 그 해예요. 정말 저는 한 달 정도는 정말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게 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시더니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재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힘 빼는 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힘 빼는 게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생각만 내려오면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까지 다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분이 있으면 빨리 항복하세요.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고 지금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될 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했거든요. 환도뼈를 찼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승리했다, 이겼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빠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여기에서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 붙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짧지만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의 앞에 분이엘의 햇살이 열려지는 거예요. 분이엘의 햇살이 열려졌다는 것은 처음 시작은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분이엘의 아침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은 구분해서 밝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고 있는 성공, 이것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힘줄이 끊어져서 쫄뚝거리잖아요. 왜 불편하지 않겠어요?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보여지기 시작했다.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 인생이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힘듦이 있어도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여지면 두렵지가 않아요. 보여지면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분이엘의 햇살이 비춰지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오늘 성경은 해가 돋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 붙잡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의워 승리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쉽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가는, 그리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여전히 우리는 절렁거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아파서 빨리 걸어갈 수도 없고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엘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현상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야곱으로 있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은 있을 수 없고 민족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아들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바꿔가지고 민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 야복나루의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더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그의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분이엘의 아침 햇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민족을 세워가고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복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